법화경 제25 간세음보살 보문품. 보문품은 우리나라에서 천수경 다음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잘 모르고 보문품을 바탕으로 해서 간세음보살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게 바로 이 간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법화경 가운데 제일 핵심은 간세음보살 보문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의 경으로 보아가지고 뭐라고, 무슨 경기를 하느냐면 보문품경이다, 이 정도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간세음보살 보문품을 당도안경이다, 임금이 걸어가는, 마땅히 임금이 걸어가는 길이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중국 불교는 당시에 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인도의 거를 너무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인도의 힌두교가 너무 중국 불교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늘날도 그 영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힌두교인지 불교인지 구분도 뭐 할 정도로 막 아주 많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신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할매신이 있습니다. 할매신은 없어요. 할매신이 있어요. 아주 기도 빠른 끝내게 들어주는, 들어주는 할매신이 있다고. 아시지요? 삼신 할매라고. 예. 삼신 할매는 없어. 삼신 할매는 있지. 이 삼신이란 사상도 알고 보면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인도에는, 힌두교에는 신이 인도 사람 숫자보다 많다고 그래요. 신 아님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신이라. 그런데 그 대표하는 신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창조의 신. 창조의 신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기라. 힌두교의 사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보존의 신. 죽기 전까지는 보존의 신이요. 보존의 신. 그 다음에 파괴라. 파괴의 신. 건물도 오래된 게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게라, 파괴가 돼야 뭐가 새로운 게 나지. 나무가 하나 있는 게 그대로 있으면 그거 뭐 화석이지. 요 세 가지 신이란 말이요. 이게 정착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게 삼신할매를 받아들인다고. 그렇듯 이 중국 불교는 힌두교 신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불교의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 간세음보살을 형상으로 나타낸 것은 힌두교의 비슈누 신이라. 간세음보살 팔이 8개고 얼굴이 11면이고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없어. 전부 힌두교 사상으로 그래 나타낸 것이지. 여기에서 간세음보살 보문품에도 간세음보살의 얼굴이 팔이 8개고 얼굴이 11개고 이런 내용이 없다고.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간세음보살 보문품은 그대로 그냥 방편으로 설한 거를 내용을 안 듣다 보고 그대로 보면 그냥 우리하고는 딱 맞아 떨어져. 부르기만 부르면 되니까. 이 나중에 보면 이 안에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간세음보살 이름만 부르면 전부 다 해결이 된다고 나와. 전부 다. 그래서 땅에 자빠져도 간세음보살 부르고, 일어서도 간세음보살 부르고, 뭐 해도 부르는데, 사실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이게.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고.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해놨어. 이시 무진이 보살이 죽종자기 하사. 이시는 그때요, 그때. 법을 들은 그때. 경전을 펼치는 그때. 그때 무진이 보살이, 무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끝없이 함장하고 감추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게 무진이라.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 일어났다. 자리에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 법을 갖추는, 법을 청한다, 이 말이요.
무진이 보살이 죽종자기 하사. 죽종자기라는 거 뭐냐? 머뭇머뭇거림 없이 일어났다. 법을 청함에 있어서는 머뭇거리면 안 돼. 머뭇거리면은 그 지 생각이 아니고 마구리 생각이라. 지 생각을 해야 되지. 마구리 생각이라. 편단우견하고 합장항불하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합장하고. 합장항불, 항불이니까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다. 이작시연 이렇게 말씀했다. 이게 여기까지가 왜 이거를 읽었느냐면 영판 다른 경전 하나를 보는 거겠지요. 지금 다른 품에는 이 시에 뭐 어쩌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간세음 보살은 다른 의 경전매로 금강경 보자고 이 시에 뭐 나오잖아요. 장로수보리가 하듯이 딱 경의 한 품의 구조를 갖추었듯이 이렇게 나갑니다. 세존 간세음 보살은 이하 인연으로 명 간세음 보살이냐, 무진이 보살이 일어나가지고 간세음 보살은 어떻게 해서 간세음 보살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이 말이요. 간은 본다는 간세음 보살의 간은 본다는 얘기거든. 부처님이 중생을 굽어보는 게 간이요. 새는 세상의 인간의 소리를 듣는 게 새는 인간의 중생을 얘기하는 거요. 음은 중생의 소리요. 중생이 바라는 바 소리, 고통의 소리, 모든 소리라. 중생이 원하는 바 이 말이요. 중생이 원하는 바를 다 보고 듣고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장애가 없는 게 누구냐?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인데 근기가 상근기가 안 되니까 바로 우리가 뭘 배웠느냐 하면은 궁자가 말이야, 헐벗은 이가 말이야, 원래는 왕자의 아들인데, 왕이 나중에, 지는 일찍 아버지하고 헤어져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보니까 이 지 아들이거든. 노숙자가 지 아들이라. 그 노숙자를 끌고 와가지고, 반미기 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불러놓고 네가 내 아들이다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되게 놀랬잖아요. 가가 놀래가지고 도망갈 궁리를 했잖아. 거기 네 자를 줄이면 궁자 경악이요. 경악했다며 놀라가지고 까무리쳤대. 그러니까 요거를 그렇게 나는 기라. 지금 여기도. 바로 내가 부처님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믿으니까 이제 보살로 슬쩍 나타난 기요. 그래 앞에 묘보살품이 뭘로 배웠어? 장자의 몸을 나타내고 거사의 몸을 나타내고 누구의 몸을 나타내고 누구의 몸을 나타내고 실제는 누구냐? 실제는 부처님이라는 거지, 실제는. 그러니까 간세음 보살이 어디에 또 뭐 떡하니 이렇게 있다고 믿는다 하면은 그만큼 뭐 그걸 공부는 끝이요. 인도 성지순례 많이 가. 부처님 나라라고. 거기 간음성지가 없어요. 문서성지도 없고, 간음성지도 없고, 지장성지도 없고, 없습니다. 중국에서 내세우는 오대산에 아미산에는 누가 있고, 보타라까산에는 누가 있고, 구화산에는 누가 있고, 그걸 보살은 그거 가면 이름조차도 몰라. 명함도 없어. 왜? 북방불교가 조금 어지럽다 한다면은 부처님의 사상을 보살하러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간세음 보살은 보고 중생의 소리를 보고 듣고 중생이 구하는 바를 보고 듣고 이미 깨뜨려 보는 사람이 누구냐? 간세음 보살이다. 그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거기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하신으로 나타낸 거예요. 간세음 보살로 몸을 바꿔 나타난 거예요. 슬쩍 한 단계를 낮춰 난 거예요. 세존이시여 간세음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간세음 보살이라 부르냐? 이 말은 법에 의문을 던지야 답을 얻는 거요. 물은 자가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 제가 생각하기는 부처님의 사상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간세음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막 경전이 성립이 안 돼. 그렇지 잘난 척하는 거지는 안 되거든. 아상이 없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래 해가지고 질문을 딱 던진다고. 간세음 보살은 또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느냐면은 막 무슨 간음 나도 다 모르는 간음이 천지요. 보들가지 들고 있으면 양육간음 그림으로 용을 타고 있으면 기룡간음 무슨 간음 천지요. 그래서
이 간음보살이 그만큼 널리 퍼지고 간음보살에서 위경도 엄청 생기고 그래. 그래서 간세음보살이 누군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 구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간세음보살이라고 안 하고 구역에서는 간세음보살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 그랬나? 그러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반야신경에 나오는 간자재보살이 간세음보살이요. 구역과 신약의 번역의 차이라. 간자재보살이 행신반야 바람이 떠나고 그 간자재보살이 보고 듣는데 자유자재하잖아요. 웬 간세음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보살이요. 그래서 간세음보살을 잘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 잘못 자칫하면 막 간음교 신자가 되는 기라. 불교는 불교지 간음교가 아니요.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불교에서는 문을 두 개로 얘기를 한다고. 진문과 가문이 있어. 진짜 문이 있고 거짓 문이 있어. 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본불과 적불. 본은 신이요, 진짜고, 적불은 진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달로 비유해서 배웠어. 본월과 소월. 본월이 진짜지, 소월은 진짜가 아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소월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간다. 그래서 이 737쪽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신앙 가운데 간세음보살 보분품만큼 알려진 말씀도 없다. 그러므로 속세를 불문하고 보분품을 하나의 단독 경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법화경 28품 가운데 한 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둬야 한다. 분명하게 알아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분품을 제대로 보려면 앞서 배운 묘음보살품과 더불어 같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분품은 묘음보살품과 함께 삼매의 현연함을 밝혔기 때문이다. 묘음보살품의 묘음보살은 중생이 찾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중생을 찾아다니며 법을 전하기에 아주 적극적인 보살이라면 보문품의 간세음보살은 중생이 부르고 원해야 나타나는 보살로 설정되어 있어 좀 피동적인 보살이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신행을 강조하고 있는 품이기에 수많은 중생이 여기에 의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쯤에서 본품의 품제인 간세음보살 보문품은 대승불교에서는 북방불교에서는 가장 많이 단행본으로 유포되었기에 간세음경, 간음경, 보문품경, 보문품 등으로 불리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많이 민중 속으로 파고들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법화경을 중국 사람이 자기들의 언어인 한자로 번역하였기에 이를 한역이라고 하며 법화경도 한역본이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간세음보살 보문품은 구마라집이 한역한 법화경 그리고 사나굴다와 달마급다 두 분이 함께 번역한 천품 법화경이 있으면 또한 축법포가 번역한 정법화경이 있다. 법화경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 이 말이요. 구마라집이 번역한 법화경에서는 간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하였으며 천품 법화경과 정법화경에서는 강세음보살이라고 하였다. 강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2가지 내용을 비교해 보면 개성이 있고 없고 차이지만 그 근간이 모두 간세음보살의 묘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모두 대동소이하다. 보문품은 민중 속으로 스며들고 파고들어서 널리 유통되었기에 이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하여 농가, 소가 생겨나게 되었다. 송나라 사명존자 지례스님이
간세음보살 보문품 의소기와 더불어 간세음보살 보문품 현익이 등이 그 대표적이다. 논서는 뭐냐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논문입니다. 논문. 법화경 서품에서 시작하여 간세음보살 보문품을 배울 정도까지 시간이 흘렀으니 이쯤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를 정리해두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이 아닌 불자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해두고 넘어가야 한다. 불교에서는 불은 부처를 말하는 것이니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며 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종교라는 점을 우리는 이제껏 그냥 깃전에 바람 스치듯이 그렇게 지내고 살아왔다는 것이 큰 병폐가 되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처를 안 믿고 자꾸 뛰어넘고 벗어나야 할 보살교에 빠져있다 이 말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불교라는 이름을 걸고 절에 다니지만 지독하리라 만큼 부처님을 등지고 배격하는 신행생활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자는 믿음의 주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라는 자긍심도 없고 신행심도 없고 이 정각 저 정각 들락날락하고 있으니 이를 좀 더 냉철하게 말한다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제대로 수행 안 한 사문들이 혼돈의 불을 피워놓고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으니 불자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분주함만 있을 뿐이다. 사문을 잘 만나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맨날 부처님은 안 하고 막 철 따라 바뀌는 게야, 철 따라. 산신 뭐해 산신대제 하다가 용왕대제 하다가 부처님 찾았다가 또 칠석 되면 또 칠석이니까 백증 되면 또 지장보살 찾았다가 부처님이 대자 대비하기 천만다행이라. 4월 초팔날만 힘이 있지 4월 초팔날만 하루만 지나가도만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불교가 안 되거든. 분주하기만 한 거라. 분주하기만 해. 실속이 없어. 간세음보살이 진짜로 있다면 불교가 아니고 가늠교다. 지장보살이 진짜로 있다면 지장교가 된다. 문수보살이 있으면 문수교, 산신이 있으면 산신교다. 그러나 우리는 애석하게도 불교가 아닌 보살교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다. 부처님은 법화경 방편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절대 허망하지 않기에 다른 법은 없고 오직 일승불뿐이다. 이게 방편품에서 말씀을 해놓았다고 분명하게 다른 건 없다고. 또한 부처님은 방편품의 개성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방편의 힘이 있어서 삼승법을 열어 보였으니 삼승법은 성문영각 보살을 얘기하는 기라. 열어 보였으니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승법만 설한다고 하셨음을 상기해 보아야 한다. 삼승 성문영각 보살은 믿기라. 믿기. 일승으로 들어오자 하는 믿기라. 법화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보살은 모두 부처님께서 우리를 일승으로 인도하고자 방편으로 설정한 허상의 보살이다. 분명 허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방편을 알아차렸으면 방편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정간천이다. 자정간천은 뭐냐 하면은 우물 속에 개구리가 우물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그게 다인 줄 안다 이 말이라. 식결이 좁다 이 말이야. 소결이 좁아. 이를 장자 소요유편에서는 아침에 피는 버섯은 한 달이 있어 이게 잘 못됐네. 아침에 피는 버섯은 저녁을 알지 못하고 이래 봐야 돼요. 잘 못됐어요. 여름에 우는 매미는 가을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몰라. 그만큼. 매미는 봄을 몰라.
겨울도 몰라. 그 자정간천이라. 식견이 좁으면 안 되거든. 식견이 넓어야 되지. 그러기에 법화경 제12 제바달타품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상의 이치를 말씀하시어 드러내고 일생의 법을 열어 보이시며 모든 중생을 널리 인도하여 빨리 보리도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일승으로 해야 우리가 성불을 할 수 있대. 그러고 일승의 일승,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승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어야 비로소 참다운 불자대. 또한 하안경 10해양품에도 모든 법은 두 가지를 짓지 아니하고 두 가지 아닌 것도 짓지 않나니 두 가지와 둘이 아닌 것을 모두 벗어나야 그 모두가 언어의 방도라는 것을 안다고 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처님이 베풀어난 방편, 문수보살, 간음보살이 다 부처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이 실은 그때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느닷없이 그때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앞서 묘운보살이 사바세계에서 34응신으로 몸을 놔두어 법화경을 설하다가 서가모니 불과 다보 불탑에 공양하고 자신의 초소인 본국으로 돌아갔으니 여기서 이시라는 표현은 묘운보살이 본국으로 돌아간 직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경은 모든 품은 따로 떨어져 보면 그만큼 이해와 폭이 좁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화경 보온품 하나만 봐가지고는 안 돼. 전체를 봐야 보온품을 이해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앞에 뭐라 그랬어? 최소한 묘모사를 품은 알아야 법화경 보온품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요. 무진이 보살은 이거는 뭐 굳이 알 이유가 없어요.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예의를 다 갖춥니다. 그러므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게 자신의 진실함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편단우견이라 하는 것은 수행자가 부처님에게 공경을 나타나는 예법이다. 그래서 가사는 항상 한쪽 어깨만 걸치는 거라요. 지금은 흔히 볼 수가 없지만 전통 상례에서 상주가 옛날에는 성곡제를 해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를 간에 모시고 나야 저게 상복을 다 입지. 상복을 모시기 전에는 한쪽 팔은 안 였다고. 그 예라 예. 옷소매를 드러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측 옷소매를 끼지 아니하고 어깨를 드러내는 것도 역시 이러한 예법이다. 합장항물,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였다는 것이니 이것은 역시 극진한 예법으로 지심으로 부처님께 기한다는 표현이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분별망상을 하나로 모아 보리심을 일으켜 깨달음으로 나가겠다는 굳은 소원이기도 하다. 혹자는 합장을 하는 것은 손가락이 10개이니 이는 시박에 기인한 것이며 하는 신구의 삼업을 잘 단속하여 깨달음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의례행위라고 의미를 두고 있기도 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시박을 내가 벗어나지 않겠다, 안 짓겠다 이러한 의미로 합장을 한다.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이요. 그러므로 법원주립에서는 합장할 때 손가락이 벌어지면 교만심을 보이는 거라고 하였으니 수행자는 무엇을 하든지 진실해야 한다. 또 어떤지는 합장은 표현하지 아니한 연꽃을 상징하는 것이니 이는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성을 꽃피우기 위한 소원이라고 한다. 여기 제일 널리 알려진 역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합장을 하면 꽃이 피기 전이라 이 말이요. 꽃이. 그러니까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꽃이. 그러므로 스님이나 도반을 대할 때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을 해야 한다. 그것이 불문에 드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다. 유교의 가르침인 논어 하기편에 보면 공자인 제자인 유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근본에 온 힘을 쏟는 법이다. 왜냐하면 근본이 바로 서야
길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거를 줄이면은 본립도생이라고 그래. 여기 보면은 군자무본의 본립이 도생이라 그러는데 이 자를 주로 빼고 붓글씨로 쓸 때는 걸어놓을 때는 이 자를 빼고 본립도생이라고 그래. 근본에 기본에 철저해야 뭐 도가 태어난대. 그러니까 불자도 기본 철저해야 돼. 기본 마음이 부처님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본 마음을 기본에 말이야 마음이 소원세기를 내가 문수보살이 돼야지. 내가 간음보살이 돼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기라. 부처가 돼야 되지. 부처가. 이작시어는 이렇게 말하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상대가 부처님이니 살해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무엇을 살해한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자신은 간세음보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법화경에서 간세음보살의 실체를 밝히고 있다. 세존이라는 표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달리 부르는 이칭이다. 그러기에 석가 세존이라 하는 것이다. 세존은 부처님 10호 가운데 하나이며 산스크리트는 바가바타다. 음사여 박가법이라 하기도 한다. 또한 당나라 학승이었던 법장스님이 저술한 하은경 타명기 시집품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삼덕과 유규를 갖추시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존귀하심으로 세존이라 하며 즉 보모로는 바가법이며 이는 서가모니와 같은 뜻이라고 하였다. 제천 어느 자리에 갈까 그 현판을 편액을 박가범전이라 이렇게 해놨대. 그게 명대웅절이다 이 말이요. 이하 인연으로 어떠한 인연으로 간세음보살이라 하느냐 하는 명호가 이름 지어졌느냐 하는 질문이다. 이는 원인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를 말한다. 여는 그 인을 동기로 인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인은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면 인과 응보를 얘기하는 기라. 인이 있어야 가가 있는 거요. 씨앗을 심어야 가가 있지. 인이 없이 가가 없는 게 없어. 그래서 꼭 인을 봐야 돼. 그래 옛사람들은 뭐라 그래? 목수집에 목수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난다. 그래 그 인과가 아주 중요한 거요. 자바 환경에서는 이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느니라.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도 사라지는 법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연기법을 말하는 것이다. 연기법 실습니다. 꿀뚝에 연기가 그냥 나는 거 아니요. 불을 떼야 연기가 나는 거요. 연기가 그거예요. 그거. 이해하기 쉽게 또 도시에 사는 분들 계시가 꿀뚝을 또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 옛날에 과자가 이만한 게 있었어. 그걸 꿀뚝 과자라 그랬어, 우리는. 꿀뚝 과자 알지요? 빵도 옛날에는 우리가 빵이 뭔지 모르가 이렇게 탁, 한 바퀴 탁,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불빵이라 그랬어. 이불 개난 것 같다 해가지고. 이불빵. 이불빵 자시 봤어요? 한 바퀴 딱 이렇게 돌아난 거. 이불 개난 것 같다. 우리는 이름을 모르니까. 그래, 이불빵이래, 이불빵. 이것도 굵은 거는 꿀뚝 과자고. 그 꿀뚝 과자가 맛이 있기는 한데 요즘은 보기 어렵더라고. 그보다 작은 거는 막 손가락에 끼고 막 이러잖아요. 명간세음, 왜 이름이 간세음보살이라고 불리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다. 북방불교에서는 간세음보살이 어찌 보면 불교의 교주인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광범위하게 불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간세음보살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노라고 굳은 소원을 세운 보살로 산스크리트로는 범어로는 아바로 키테슈바라 이를 한역하여 간세음 보살이라고 한다. 부처는 간세음 보살을 딱 뛰어넘으면 소원이 없어. 원이 있어. 뭐 부처님한테서는 내가 부처가 되어야지 이런 소원만 드는데 서민은 그게 안 돼. 땅도 사야 되고 아들도 얻어야 되고 뭐고 저고 그때는 간세음보살은 제일 편한 기라. 그래서 간음보살이 널리 펴지게 돼. 중생은
조탁하면 안 하는 게 없어. 조탁하면은. 경주 남산에 가면 부처님 코가 하나도 없다. 눈도 하나도 없고. 그 누가 그랬는지 어떤 사람은 막 이거도가 그런 줄 알아. 그 전부 불자가 그런 거요. 불자가. 아들 못 놓으면은 부처님 코 갈아먹으면 된다. 이래가 아들 올라가 전부 콧띠가 가지고 갈아 마신 게요. 출세하려고 하면 말이야. 눈이 밝아야 출세하니까 전신 눈을 파가지고 가서 그 갈아먹은 거요. 중생은 조탁하면 안 먹는 게 없어. 다 먹어. 중생이 얼마나 쉬워. 이거 봐, 보기보다는 흉악한데. 웃기도 않는다니까. 다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신이 하도 중생이 못 먹는 게 없으니까 씨앗에서는 독을 씹어놨다 그러잖아. 씨앗에서는. 씨를 그냥 먹으면 안 된대. 전부 불에 쪄가지고 먹어야 돼. 그게 안 된대. 왜? 인간은 막, 독이 없다 하면 그 안에까지 다 파먹는데 막. 그러니까 못 먹는 게 없다는 게라, 인간은. 그만큼 인간의 집착이 강해. 그러나 구역에서는 간세음이라 했다. 구역이구나, 간세음이. 신역에서는 간자재, 간세자재, 간세음자재, 현음모살, 교음모살.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독송하는 반야신경에 나오는 간자재 모살은 곧 간세음 모살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은경에 보면 가른보살의 주처인 보타락가산이다. 그러므로 절이나 암자 이름을 보면 보타사, 보타산, 낙가산 이게 전부 간세음보살 도량이다 이 말이요. 간세음보살이 어디에 있느냐? 보타락가산에 있다 하니까 저 강원도에 가면 등명 낙가산 그 시릉사 위에 거기 저기 바닷가에 낙가산 있잖아요. 그게 낙산사 그 다 낙산사가 낙가산 이 말이요. 낙가산. 전부 이게 중국 사상에 이제 기인한 거요. 간세음보살의 간은 자세히 관찰하는 표현이다. 이 글자를 살펴보면 하면은 뜻글자니까 볼견자 그리고 항세나 수리부엉이를 나타내는 간자 글자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큰 눈을 가진 수리부엉이가 먹잇감을 통하여 뜰보지기 응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에 간찰, 간연등으로 쓰인다. 간이라는 글자가 본다 하고 항세나 수리부엉이를 나타내는 자하고 합쳐져서 볼간자가 되었다 이 말이라. 그리고 새는 각골물에서 매듭을 지어놓은 세 가닥의 줄을 이어놓은 모양이다. 한 가닥의 매듭을 보통 10을 상징하였으니 세 가닥의 매듭은 당연히 30이다. 그러면 새는 30년을 뜻하기에 한 대는 몇 년? 30년이 한 대가 요서 나오는 기라. 그러므로 1대는 30년 주기로 바뀌는 거다. 한 대가 30년이요. 음은 피리 소리를 글자로 만든 것이다. 음악의 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간세음보살을 살펴보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보살이다 라는 뜻이다. 그러기에 법화경에서는 간세음보살은 칠난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구제하시고 삼독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중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얻으려는 욕구를 득구라 하고 또한 오래도록 낙을 얻기 위하여 오래 살기를 욕구하는 것을 명구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이구라고 한다. 그러기에 간세음보살은 이구에 능히 응하시며 14무예력을 갖추고 계시며 중생의 근기에 따라 19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어 설법함으로 19설법을 하시며 32가지 몸을 나타내셔 중생을 제도하시기에 32응신을 구족하는 모습을 하고 계신다. 이는 차차로 살펴서 모두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간세음보살에 대한 말씀은 비하경 등 여러 경전의 언급되므로 여기서는 모두 생략하고 법화경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살은 불성을 갖춘 중생이 보리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 보리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확정된 중생이라는 뜻이다. 보리도가 뭐냐면 부처라 부처.
그러기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보살의 중요 사상은 자리이타다. 나도 이루어야 되고 상대방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요. 여기까지가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에게 왜 저 보살은 간세음 보살이라 이름하는가 하는 의문의 질문이다. 이제 2절부터는 일지를 아니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 부처님이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선남자여 만일 한량 얻는 백천만억 중생들이 온갖 괴로움을 받을 적에 간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간세음 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간세음 보살은 곧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래 가지고 간세음 보살을 믿게 되는데 왜 그래도 믿게 되지만 빠져본 게 있어. 간세음 보살이 당체가 누군지를 몰라. 따로 뭐가 있는 줄 알아. 부처님은 한 번도 여기 간세음 보살을 앉혀놓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선남자여 이렇게 하면서 무진이 보살한테 선남자여 수행을 잘하는 이여 만일 예를 들면 온 중생들이 괴로움을 받을 적에 간세음 보살을 이름을 일심으로 듣거나 일심으로 부르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적적에 우물 안에 깨구리 껴으로 보면은 간세음 보살 한 분이 떡이 있는 기고 눈이 떠진 사람은 부처를 찾으면 만사 해결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안에 길이 있다 이 말이요.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7가지 재난, 한난에 대해서 나오는데 봅시다, 이제. 3절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간세음 보살 이름을 지니는 이는 설사 큰 불에 들어가도 능히 태우지 못하나니 이 보살의 위실력이기 때문이다. 불 속에 들어가도 말이야. 불 속에 들어가도 간세음 보살 이름만 부르면 해결된대요. 불이 뭐냐 하면은 천수경이 얘기해놨어. 아약 항아탕 하탕 자소멸. 내가 만약에 불지옥에 가거든 불이 저절로 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요 구절이요. 천수경의 이 구절 그 구절을 여기서 따가지고 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불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불에 빠졌는데 뭐 간세음 보살 부르냐. 이 말이 아니거든. 불이 뭘 뜻하는 거라. 불은 성내는 거라. 성내면 열받잖아요. 열받고, 성내고, 화나고, 뿔따고 나고, 씩씩거리고 말이야. 스팀 열린다 하나, 딱국 열린다 하나. 이게 전부 이거를 하에 화났을 때도 내가 부처님을 찾을 정도가 되면 그 하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 하가 나면 하를 내래. 어떤 사람은 하를 참았다고 자랑해. 그건 병 걸린 사람이요. 화병 걸린 사람이요. 그걸 뭐 자랑이라고 내가 너 아버지가 30년을 때리다 30년을 맞고 살았다고 그건 아니요. 하를, 중생은 하를 내도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기라. 그 선을 넘어가면은. 선이 있는 기라, 선이. 그러니까 이게 하를 냈을 때는 부처를 찾아라 이 말이지. 부처는 하를 안 내는 사람이니까. 그 화는 왜 일어나느냐 이 말이요. 삼독을 일어난대. 탐. 내 욕구가 안 들어주니까 화를 낸대. 욕구를 안 들어주니까. 그 아한경 말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인의 힘은 뭐라고? 그거 아한경에 나와. 아들 힘은 우는 기고 여인의 힘은 성내는 기대. 오늘 집에 여러분 성내 보라고. 뭐가 더 된다니까. 절에 다니까 성을 안 내셔서 그렇지. 그거 다 그래 나와 있는데. 하가 이게 문제라. 그 자기가 달락하는 걸 안 되니까 하를 내는 기라. 그게 그 다음 똑 가서 뭐라 그래? 진심이라 그래, 진심.
처음에는 내가 요걸 가지야지. 안 되니까 막 분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분한 마음. 분심 아니요? 성내는 거. 나는 보살님들이 무섭다고. 여인이 성내면 뭐, 온열에서 서리가 내린다대. 그 우리도 한번 서리 내린가 한번 해보자고, 온열에. 바닥에 서리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이게 하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이라는 거는 얘기하는 게 하요, 핫딱지 내도 말이야. 좀, 품위 있게 핫딱지를 내래. 품위 있게. 하는 참으면 되는 게, 중생은 참으면 전부 병이 되는 거요. 소화를 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이 하가 뭔지를 알았다 이 말이지. 하만 뭔지 알았으면 불술에 들어간다는 뭐냐. 하가 하내는 마음이 막 하를 씩씩거리고 내고 있으면 아유 내가 왜 하를 내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 사띠가 필요해. 사띠. 산스크리트 SATI 사띠. 사띠가 뭐냐? 순간순간 알아차림이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되는 기라. 못 알아차리면 안 돼. 알아차려야 되지. 낮술 먹으면 제비도 모른다 하잖아. 못 알아차리니까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림이 억수로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이. 그러면 여기 보면은 큰 불은 뭐고 작은 불은 뭐냐? 큰 불은 좁게 하내는 기고 말이야. 그 큰 불은 크게 하내는 기고 작은 불은 작게 하내는 거지. 그 불구덩이는 뭐냐? 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막. 내 할만 여러분 집도 있지. 말만 하면 화내고 말이야. 막 나를 따르라 하고 말이야. 요즘은 뭐 여성 상인 시대가 돼가지고 그래 하겠나마는. 그러니까 이게 뭐 불이 뭔가를 알면 다 끝났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기라. 스트레스 받으면 자 그거는 병이 된다는 기라. 병이 750쪽 보겠습니다. 750쪽 한산 당나라의 한산 스님도 성내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길은 애써 키운 공덕의 숲을 불살라 버리네. 보살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거든 욕된 일을 참아 참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으니 성내는 마음은 아주 무서운 엇보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말이 있대. 도로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있대. 아이고 말짱 도로아미타불이다. 이런 말이 있대. 옛날에 어떤 수행자가 아미타불 연부를 10년 했대. 10년. 딱 오늘이 해양하는 날이라. 오늘 마지막 날이라 열심히 아미타불 연부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은 바깥에 말이야 소나무가 있는 소나무 밑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미타불 열심히 하시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이 연불이 더 잘 돼. 그러다 보니 바람이 한 번 더 불어가지고 막 소나무 가시가 눈을 찔러뿐네. 그래 자기도 모르게 막 아이고 신발끈 이랬다는 거요. 신발끈, 아이고, 못 알아들으면 알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심정 공부 헛했다는 기라.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게 도라미 타버리 10년 공부 도라미 타버리 거기서 나오는 말이라. 지금 불 얘기하는 게 예, 불 조심해야 돼. 불 조심 안 하니까 말이야. 여기 막 산에 불 나고 이러잖아. 내가 막 안동에도 불 나고 이러지. 어쨌든간에 불 조심해야 된다. 자나깨나 불 조심. 그거 해야 된다.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불을 난리로 보자고 난리. 이게 하나니라 하나. 그 제일 첫 번째 부처님이 제시한 거는 하나니라. 하나에서 누가 우리를 구제할 거냐? 부처가 우리를 못 구해줘. 내가 나를 구제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야 항아타마 하탕자소멸이라. 아이고 부처님 내가 화났습니다. 부처님 빨리 와가지고 나의 화를 가지고 가십시오. 이게 아니란 말이요. 그 우리 몸에는 화를 간장하는 게 누구냐? 있나 뭐 장기가 뭐냐면 우리 몸에 피가 싹 빠지고 나면 간이라. 그래, 화났을 때 뭐라 그래? 간떼기가 쎄리 붙나? 이렇게 하지. 간이 배박해 나왔나? 한장에 나는 간이 확 디비졌나? 이 말이요.
그러니까 화를 자주 내면은 골 아프다. 아이고, 내가 어디 가면, 아이고, 스님, 우리 아들은 예, 저래도 예, 아니면 우리 남편은 저래도 예, 성질이 휘발유 성질입니다. 퍽 하면 그 뒤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이고, 저 사람이 간으로 골로 가겠네. 이렇게 가는 기라. 나도 그렇다. 나도 퍽한다, 퍽할 때는 나랄 거지. 여러분 앞이니까 괜히 고상한 척 하지. 나도 유튜브 듣더니 어쩌고저쩌고 한다. 근데 고백하건데, 그렇다. 나는 차만 없으면 내가 극락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 싶은데. 이게 차만 타면 내가 이게 뒷집 아저씨인지 스님인지 알 수가 없다. 훌치가 하고, 욕쿵짝거리고 한다, 그런다, 더 문제 하는 거 보이. 제가 말 끄고 나왔는데 분명히 여자다. 지나가 보니 여자가 아니더라고. 남자가 휴대폰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이게 합병이란 말이야. 하가 잘 되는 사람, 그것도 하나 잘 되는 건 있다. 소화가 잘 된다. 그것도 급하게 소화를 시킨다. 그럼 또 뭐가 빵꾸 나고 허탕치하면 이제 신장이 허탕치는 거지, 신장 방광이. 그러니까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기라. 일장일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 났을 때는 건강을 생각하더라도 말이야, 하를 잘 조절을 하래. 잘 조절해야 되는 기라. 꾹 참고 있는 그거는 어리석은 기라. 꾹 참고 있는 거는 참아도 참은 바가 없으면 그거는 성불했는 기고, 참았다고 자랑한 거는 그거는 공부는 허탕. 그 다음 보자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아이고 한안에 빠지면 안 된다. 네, 한안에 빠지면 안 돼. 하는 뜨거운 게 하요. 뜨거운 거 하. 스님은 뭐 좋아한다고? 냉면 좋아합니다. 냉면. 왜? 안에 성질이 급해가지고, 안에 저리 심지어 칼국수집에 가면 물을 한 컵 잡아야 먹지. 안 그러면 못 먹는다. 뜻이 갖고. 근데, 그렇게 이게 참, 공부는 멀었는 기라. 공부는 멀었어. 그것도 빨리 가야지, 또, 그래도.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를 제공을 딱 한 순환에 되겠어요. 순환 물. 4절, 만약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일컫는다면, 그 이름은 간세음보살을 부른다면 곧 얕은 것으로 물리날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순환이요, 순환. 순환이 뭐냐 하면 애욕의 바다에 빠지는 기라. 애욕의 바다에. 애욕의 바다에 빠지면 안 되거든? 저 경기도 거기에 그 비구니 이름이 뭐더라? 홍련 비구니인가 부처님 당시에도 나와. 그 경이 나온다고. 비구니 이름을 모르겠네. 이 비구니가 얼마나 성욕이 일어나느냐면 저기 밀림에 가가지고 맨날 원숭이 거시기를 만지고 오는 기라. 그래 제자가 부처님한테 가서 일러줬어. 그 부처님이 불렀어. 니는 그따위 짓을 하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부처님한테 맞짱 떴다니까. 아니, 내가 나무꾼 훔친 것도 아니고, 나무꾼을 때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 했는데 무슨 큰 죄가 있겠느냐, 이랬다고. 그래, 부처님한테 호되게 혼났지. 그래가지고 가르침을 얻게 된다고. 애욕의 바다는 꼭 남녀 간의 사랑의 바다가 아니요. 애욕의 바다라는 거는 오욕락에 집착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오욕의 바다를 얘기하는 거요. 오욕. 오욕이 없으면 안 돼요. 오욕이 없으면 안 돼. 수분 지족해야지. 자기 분수에 맞게 놀아야 돼. 분수에 맞게. 얻는 거는 흉이지. 그 자랑할 바가 못 돼. 아이고, 내가 얻어가지고 새빵 삽니다. 길거리에 삽니다. 이 자랑할 바가 못 돼. 그 오욕은 아시지요? 명예도 조금은 있어야 되고 말이야. 돈도 조금 있어야 되고, 세욕이라는 건 건강이요.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 수면족도 적당히 인생을 죽일지도 알아야 되고 말이야. 다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가하면 안 되는 기라. 가하면. 우리 여기 택배
배달 오는 분들이 와가지고 화장실도 뭐 이런다고. 이제는 막 택배 할 거 없어도 막 와서 우리 절에 화장실 쓰고 그랬다. 그러다 보니 친하게 돼가지고 뭐, 어째 얘기가 나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스님, 그게 요즘, 절에는 아줌마를 보살이라 그러지. 예, 그렇게 하면 요즘 보살님들이 취미는 다양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맨날 오늘 가고요. 내일 반품하는 집이 엄청 많습니다. 취미네, 취미.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오늘 왔다가 내일 반품해 간대. 그 전부 수용이라, 순환. 그거를 난 텔레비가 없으니까, 요즘 텔레비는 내가, 텔레비나 뭐가 보고는 막, 거기 빠져가지고 사가지고 봉다리도 안 뜯어보고 반품이라. 그 전부 이게 순환이라. 애욕은 오욕락이 나니요. 운동도 잘해야 돼. 운동도. 내가 얘기했지. 산토끼가 이젠밖에 못 살아. 맨날 뛰다니는 산토끼가 이젠밖에 못 산다니까. 안 뛰는 거북이가 천년 산다니까. 적당히 조절할 줄을 알아야 돼. 적당히. 가하면 안 돼. 가하면. 밥도 가하게 먹으면 안 되고 말이야. 내가 옛날에 의사를 한번 만난 의사가 말씀하되, 고기는, 우리나라 사람 고기 먹을 줄 모릅니다. 와요. 하도 못 사는 게 남아있어가지고 말이야. 못 살 때. 고기만 바닥하면, 고기만 쫙 먹고 나서 밥을 먹는 게 우리나라 뺏기 어때? 그게 반찬인데. 그 고기는 그분 말로는 그래. 자기 엄지손가락 기준으로 한 끼에 3토막 아니면 5토막만 먹으면 된다대. 그 나머지를 막 더 이상 먹으면 우리 몸에서 입에서도 냄새나고 몸에서도 냄새나고 변에서도 냄새나는 거 뭐냐 하면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역효과도 이거를 막 바깥으로 배출한다고 그렇대. 배출을 한다고. 그러니까 순환, 오용락에 빠지면 안 돼. 이거 모르면 아이고 옆집 아들이 물에 빠졌으니까 건질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간센보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에 뒤가지고 하상 입으면 치료를 해야지. 막 간센보살 불러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 요지를 모르면 안 돼. 오욕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춤을 추거든. 그리고 오욕은 뭐에 비유하냐면 바다에 비유해. 바다물이 가만히 있나? 바다물이 가만히 안 있어. 내 철썩철썩거리고 하지. 그 오욕에 춤을 추면 안 돼. 오욕락에 춤을 추면 안 돼. 그러나 오욕은 그 5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돼. 지켜야 되지. 모지르면 남한테 비굴 하다고. 옛날에는 양반상놈이 있다. 양반이 말이야, 시내에 집을 지어도 때거리가 없으면은 양반집인데 마당에 풀이 무성하대. 쌍놈이 말이야, 저 양반집에 못 사니까 저 산꼭대기에 집을 지으면 막 산꼭대기 가는 길이 맨들맨들하대. 반들반들하대. 그리고 여기 5가지 이거는 우리가 잘 이걸 해야 되는 기라. 잘 가져야 되지. 잘 못 가지면 안 돼. 잘 가져야 되지. 그래서 순환이 뭐를 뜻한다는 걸 잘 알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752쪽에 보면은 제가 능언경 말씀을 하나 드러놨어. 만약 음란한 마음으로 수도를 한다는 것을 마치 어떤 사람이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 이걸 중사작반이라고 그래. 찔중자, 모래사자, 지을작자, 밥반자, 중사작반. 안 되는 기라. 모래가 어찌 밥 되겠노? 육아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연못구호다 그래.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하려 한다 이 말이요. 안 되는 기라. 백천만급이 지나더라도 모래는 모래라. 왜냐하면 모래는 밥이 될 수가 있는 근본이 아닌데도 모래로 가지고 밥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행은 잘 해야 돼. 이러한 애욕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간세음보살을 염하면서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중생은 애욕의 바다에 빠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눈이 홀랑 뒤집힌다고 한다.
잘 새겨드려야 돼. 그러므로 중생들이 애욕의 바다에 빠지며 간세음보살을 염하여 이성을 되찾으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생은 애욕으로 인하여 생사를 윤회한다 이 말이지. 생사를 윤회한대. 한 7년 전인가 10년 되겠네. 한 10년 전에 어떤 우리 젊은 부부가 와서 둘 다 싸우고 해가 우리 절까지 왔어. 그래 왔는데 딴 거 아니요. 남자가 좀 바람을 좀 피웠대. 근데 남자 그러면 답변이 또 희한하대. 내 앞에서 마누라한테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한들 나는 그 여자한테 정은 안 좋다 하네. 마음은 안 좋대. 야, 이 싸가지 얻은 놈의 자식이 말이야. 몸은 주고 마음은 안 좋대. 이거 뼈. 그 전부 그런 기사대기 맞을 소리라. 기사대기 말 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환이 뭘 뜻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오늘은 불 조심하고 물 조심하라고 해서 그게 옛날부터 어른들이 불 조심하라, 물 조심하라. 사실은 얘기라. 불 조심하고 물 조심해야 되지. 물 조심해야 돼. 재수 없으면 뒤로 자빠져도 접시물에 빨리 중독하잖아.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도 막 왜 그 자살하고 어쩌고 하겠네. 전부 거기에 끄달매, 엉매에 있는 거 아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넘지 못하는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넘지 못하는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인데 결론은, 근데 제가 좀 넘습니다. 신호등 빨간 거 있는데 보고 막 사람 없으면 막 팍 지나가 버립니다. 저를 애국하는 마음으로 기름이라도 들닦으려 가는데, 이제 이해하시겠죠? 한한순환, 이거를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 이것만 알면은 벌써, 보문품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틀리다고. 차츰 이제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